16편 1절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을 중심으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한 32편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황금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16편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6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믹담이라는 말이 뭘까요? 히브리에서 온 단어를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이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이라는 단어다. 황금이라는 단어와 같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믹담은 다윗이 많은 시를 썼는데 그 많은 시들 중에 오늘 이 16편은 다윗의 황금 시편이다. 그런 뜻으로 황금이다 하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색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돌의 색이다. 그레이브, 인그레이브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어원이 되는데 그래서 색이다. 마음에 새겨라 하는 뜻으로 다윗의 믹담,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총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이 6편이 있는데 오늘 16편이 있고 그다음 이제 뒤에 가시면 56편부터 60편까지 5개의 시편에도 다윗의 믹담 그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처럼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이 오늘 특별히 16편 말씀 이 황금 시편을 마음에 새기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금 시편을 마음에 새기자. 이게 다윗의 믹담이죠. 그러면 이 16편이 어떤 내용이길래 황금 시편이라고 다윗의 황금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는 내가 주께 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는 그의 삶의 간증이죠.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참 복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는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할까요? 물에 있을 때, 그렇죠? 물고기가 바다에 있을 때. 물론 어항에 물에 있어도 물고기가 행복해 보이지만 저 오대양에 큰 데로 다니는 그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할 것 없이 그 바다에 마음대로 헤엄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는데 이 물고기는 어떻게 물속에서도 이렇게 숨 안 막히고 잘 살까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신비죠. 네, 그 정도 비밀을 좀 이렇게 공부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숨 안 막히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 아기는 언제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렇죠? 엄마가 안 보이면요 본능적으로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막 가까이만 있어도 안 오는 애가 엄마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울지요.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편안한 거예요. 거기가 피난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디가 피난처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닦는 힘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닦는 힘이 있으랴.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 사람에게서는 제일 안전하고 편안하고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가장 안전할 때이다 라는 것이 다윗이 많은 인생사를 경험했잖아요. 다윗은요 정말 많은 삶을 겪어서 왕이 됐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이 왕의 모습이면서 시편을 남겼는데 그래서 다윗의 황금시를 뽑아라 황금시편 믹담을 뽑아라 그러면 이 16편이죠. 내가 그렇게 많은 환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는 나의 주시라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 외에 다른 신은 내가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시편 16편의 전체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께 피하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여러분 시편 16편 이하도 계속 읽어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17편 7절에도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시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면 하나님은요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 피하면 오른손으로 엄마가 꼭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참 눈동자도 눈꺼풀과 눈동자의 관계를 보면 참 신비하죠. 제일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라고 뭐가 날라오면 벌써 눈꺼풀이 내려와서 내 눈동자를 지켜줘요. 그거를 눈동자처럼 아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눈동자처럼 아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오른손으로 대적이 내게 날라오면 화살이 날라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요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셨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무더울 때 그늘에 가면 시원한 수 있잖아요. 시원한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가리스 굿이죠.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엄마 품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막 전쟁이 난 것처럼 막 큰 태풍 소리가 나고요, 폭죽 소리가 나고 막 바람에 창문이 막 흔들리고 누가 와서요 큰 밤중에 막 나 혼자 있는데 창문을 누가 두드리는 것 같고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문제도 안 돼. 엄마 품에 있으면. 근데 나 홀로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피해보면 하나님께 숨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맛볼 수 있는 기회다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숨으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피해야죠. 하나님께 숨어야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해 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팍 감싸주는 뭔가 나를 막 낚아채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에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내가 주께 피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부족하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또 시편 23편 잘 알려진 유명한 시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그랬고 오른손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힘으로 말하면 왜 굶겠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간증이죠. 다윗이 고백한 것, 다윗은 경험하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들이 그 입술로 우리가 이 찬양을 노래할 때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내가 다윗처럼 고백을 할 때 내가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래서 왕이 된 그런 삶을 나도 살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다윗과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막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께 숨는 자가, 하나님 품에 안겨보는 자가,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자가, 돌아왔을 때가 가장 복이 있을 때였죠. 이것처럼 첫째 다윗이 오늘 방금 시를 썼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누가 존귀한 자가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랬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한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죠. 모든 다윗의 소망과 기쁨도 다른 데 있지 않고 다윗이요 누구를 만나는 걸 제일 기뻐하고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을까요? 다윗이요 어느 날에 왕이 찾아오고 왕의 사신들이 뭐 선물을 가지고 오고 조공을 바치고 그런 것에 기쁨을 둔 게 아니고 나는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순례하며 성전을 순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다윗에게는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오히려 뭐가 있을까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있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성도가 되면 존귀한 자가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아무리 존재가 되어도 오래가지 못하죠. 임기가 있어요. 대통령도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화무 11호이죠. 꽃이 11을 못 가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우리 아름다운 삶이고 인생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죽음 앞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참 허무한 말씀이죠. 그런데 똑같은 49편에 20절에 가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면 장구치 못하는 걸 할 수 없죠. 120년을 살겠어요. 110년 살겠어요. 자라서 100년을 산다 치더라도 그 이상 사는 거는 어렵겠죠. 그러니 장구치 못하는 건 그래 내가 오래 살지 못한다 라고 칩시다. 그러나 더 억울한 건 뭐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사람인데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짐승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으로 살아가서는 정말 존귀한 성도가 아니죠.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귀에 처한 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겠어요? 깨닫는 거죠.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16편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에요. 포션, 나의 잔, 마이 컵, 내 분깃, 마이 라. 이게 삶의 한계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요, 모든 걸 다 내가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내 권한과 내 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미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큰 자동차에 나사 하나처럼, 큰 공장에 부품 하나처럼 그저 내 역할이 그 일을 하면서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깨닫는 건, 다윗이 왕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돌아보면서 나를 느끼고 깨닫기를, 하나님이 나의 산업, 나의 잔, 내가 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사명감, 나의 잔이에요. 나의 락, 내 파킹 낫이 있는 것처럼 나의 락, 이 땅에서의 내 지경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분깃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내 구역, 너는 여기서 살아라. 여러분요, 이 땅에 한 250개 국가가 있다는데 우리가 여행을 아무리 많이 가본들 다 가서 살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는 나라, 살 수 있는 주, 살 수 있는 시티, 살 수 있는 집, 모든 집을 내가 다 소유합니까? 한 집,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꼭 남학생, 여학생 둘이 같이 앉아 있을 때, 뭐 남자 학생들 앉을 때는 꼭 선 걸어놓고요, 넘어오지 마, 그리고 막 장난했어요. 넘어오면 막 칼로 자르고 그랬습니다. 이 줄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넘어오면 막 칼로 자르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줄로 내 경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산업과 나의 잔과 나의 난, 분깃, 하나님이 재준 내 구역들, 내가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살 수밖에 없는, 내가 매일 오고 가는 요곳이 실로 아름답도다. 근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는데, 다윗은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심지어는 왕으로까지 이 백성을 섬기면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구역을 줄로 지어준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포션,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미션,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내 잡, 이 내 패밀리, 내 처치,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 내 바디, 내 몸, 내 삶, 이 모든 것들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보시니 그는 존귀한 자요, 깨닫는 자요, 그 말이죠. 그래서 장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실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 허리를 통해서 많은 열왕들이 태어나리라 하나님도 그렇게 축복하고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후손으로 오신 거죠. 활동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고,
이 모든 약속을 우리 주님이 성취해내셨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성취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사람은 존귀하다, 존귀한 존재다 하는 걸 다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지 말아야 되겠는데,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지 않는 길은 뭐겠어요?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참 아름답도다. 여러분 늘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답도다. 같이 합시다.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여러분 앉아 계신 모습도 참 아름다우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뭐가 아름다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성전에 올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것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정확히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왕이 부럽지 아니하는 왕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그래서 다윗은 모시고 살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을 내 오른편에 내 옆편에 모시고 살아가려고 다윗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요구하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죠.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니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고 있고 자기가 받은 복을 고백하고 있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두 번째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세 번째 이는 내 영혼을 흥분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죠.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겁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걸 말하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 여러분 내 육신이 안전한 것, 몸이 건강한 것, 그 다음에 내 영혼을 흥분해버리지 아니하신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이것을 요한 3서에서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중 축복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까 그랬죠. 오른손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때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게 하시고 또 가뭄 가운데 비가 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방패로 지켜주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내 영혼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서 영혼이 깊은 거죠.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범사 all go well이에요. all go well 모든 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대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까지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이면 사람들이 황금이다, 황금 시편이다 라고 빅담이라고 제목을 붙여주었겠어요. 다윗의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이 맛보아서 알지어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 형통케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썩지 않는다.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않게 된다. 그게 뭐겠어요? 이 육신은 죽으면 썩는데 그러나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게 다윗에게는 그 부활신앙이 있었죠.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내가 죽지만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결국 하나님 만날 것이다. 그게요 다윗의 부활신앙이고 욥에게서도 있었던
그렇게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막 벌레같이 됐고 그렇게 취급받을 때에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들고 있었고 그가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엉망이 됐지만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내가 주님을 보리라. 그 표현이었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이야기는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주님을 보리라.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보리라. 그게 욥의 고백이고 또 우리 다윗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어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특대로는 막지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서요 큰 뺑소니차가 막 달려가고 있어. 그럴 때 우리를 누군가가 딱 제껴줬어요. 그래서 사고를 면한 겁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우리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항상 내가 오른편에 오신다 그랬어요. 밤마다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내가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늘 한 게 있죠. 왕의 보좌 좌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놨고 자기의 침상에도 자기의 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읽으려고 했고 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항상 내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확신하고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멀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밤마다 나에게 교훈하시도다 하는 이야기를 보겠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니 하나님이 밤마다 나에게 교훈하도다.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18편이죠. 계속 여러분 읽어가시면 18편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2절에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 것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8장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세미해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패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 방패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비유로 그 메타포로 설명하죠. 오른손, 방패, 이게 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유익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시인처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16편 마지막 절은 뭡니까? 결론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사는 길이고 영원한 길이다.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올해 특별히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릴까요? 이 숙제를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시편을 같이 읽어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계속 우리 한 20편씩 이렇게 제시하죠. 그 성도들과 같이 읽어가길 원하고 제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시하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이 말씀을 읽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제가 이 말씀 발견하고 늘 읽던 말씀인데도 평소에는 잘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이 말씀이요 마치 고딕체로 이태리체로 크게 탁 발자가 찍힌 것처럼 제 눈에 싹 들어왔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31편 19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읽어야 될 구절 내용 가운데 있는 거죠.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요 우리보다 먼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바울이 깨닫기 전에 다윗이 먼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은혜를 가득가득 쌓아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창고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득가득 쌓아두셨다. 그런데 그 쌓아두신 은혜를 창고를 열고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창고를 열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느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할렐루야. 주에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창고에 은혜를 쌓아두었다가 그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갑자기 홍해가 어떻게 나타날지, 어떤 여리고가 우리 앞에 닥칠지, 어떤 여러분요 조롱과 비소가 너희가 하는 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자 그러한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으셨도다. 그런데 그 은혜 누가 누리느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 감으로도 이 캘리포니아 땅에도 또 비가 오는 때가 있죠. 짧지만은 비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강수량을 다 채워갑니다. 비가 오면서 그것처럼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내게 베푸신 은혜 이번에도 우리 쏟아부어 주세요. 그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누가 그 은혜를 누리느냐? 주께 피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린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께 피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찬송가로나 노를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특별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시고, 그래서 하는 무섭고 실패하고 병들고 외로울 때 주께 피하면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윗이 경험한 그 은혜는 어찌 그리 큰지요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황금시라고 칭송하는 다윗의 믹담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황금시편 내 마음에 새기며 다윗의 믹담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도 태풍이 일어나도 홍수가 나도 기근이 일어날지라도 천만인이 둘러 나를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이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또 우리가 하는 일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도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존귀한 존재이지만 장구치 못하는 것을 볼 때 멸망하는 짐승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이 깨달으며 살아간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보다도 동중나는 새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오늘도 우리들이 깨닫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이 누리고 경험하며 내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크신 은혜 받고 보니 일생 미친 자 됐는데 이제는 그 은혜 사슬대사 나를 메워주셔서 죄 짓고 싶고 죄 지으러 가다가도 그 줄에 의해 매여서 다시 튕겨져 나오게 하시고, 누군가가 크신 팔로 나를 품어서 내가 땅바닥에 둘러 맺혀질 뻔했는데 나를 안아주어서 살아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지켜줄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일부 예배와 우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